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디인가 메대인과 엘람인가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라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에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참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며칠 동안 이 세상에 계셨을까요?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되는 날에 이 구름을 타고 이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라는 그 약속을 이 오늘 본문 2장 전에 1장에 이 천사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0일 지난 후 예수님이 며칠 계셨다고요? 40일 계셨죠. 40일 계셨다가 10일 후니까 50일 후죠. 그래서 오순절 6월절을 지난 오순 50일을 지나면 오순절이다. 오순절기, 이 유대인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기에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인 것이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지난주에 이 성령이 어떨 때 임한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까? 기도할 때 임한다. 우리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배 전에 우리 권사님들 최소한 30분 이상은 예배에 주의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꼭 기억하시고 예배 전마다 물론 음식 준비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전에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한 30분 전에는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또 자기 식구들을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죠? 14절에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고
또 2장 1절에도 그들이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되었습니다. 그때 홀연히 하늘에서 거룩한 영이 세찬 바람과 함께 그 자리에 임합니다. 제자들은 하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혔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2장 1절에 보면 홀연히 처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확 나는 겁니다. 그 바람 소리가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처음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고요. 2절은 소리죠, 그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3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건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불의 혀가 갈라진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장작 불을 떼면, 그죠? 이 빨간 불꽃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불꽃 같은 것들이 이 어디에 있습니까? 3절 보세요. 각 사람들 위에가 아니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면 이 성경 말씀대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떻게 해요?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요? 불꽃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 2절은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3절은 불꽃이 하나하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룩한 성령에 사로잡힌 그러한 성도들은 이제 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5절 이하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 5절부터 계속해서 사도행전 끝까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했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려고 하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그럼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해 있고, 입을 열면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 튀어나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 전도하니까 그날에 몇 명이 예수를 믿습니까? 이 2장 계속해서 읽어가면 그날에 예수 믿은 자가 3,000명이 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힘을 온전히 내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말씀 속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렸죠. 전도할 때도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려고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은요, 이 오늘 성령의 이 충만함의 어떤 이 역사하심을 세 가지로 이 오늘 말씀을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1차원은 뭐예요? 1차원, 2차원, 3차원 그렇게 말하죠, 그죠? 4차원. 1차원은 뭐예요? 그냥 하나의 점입니다, 그죠? 2차원은 선, 면이고요. 3차원은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4차원은 시간까지 포함하는 것을 4차원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공간을 또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것처럼 성령의 충만함도 그냥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일단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임해집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이 성령이 어디로서 임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한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과 나와 이 수직적인 관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이 모습입니다. 성령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과 나라는 이 수직적인 관계를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취했다고 말합니까? 마지막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니까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요? 저 사람 술 취했구나. 보통 술에 취한 게 아니라 특별한 술에 취했구나.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나에게 찾아오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또 신앙의 깊이와 높이를 알지 못하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허무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 그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그 죽음을 기다리고 반가워할까요? 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이제 지금 말로 하면 거의 치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 할머니가 가끔 보면 뭐라는가 하면 저 골짜기에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신, 까만 옷을 입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 할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두려움과 불안과 허무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죽음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 이성으로, 이 과학적으로 이 세상을 점점 잘 살게 만들어 간다 하죠. 그죠? 이 지구가 우리가 살기에 점점 좋아질까요? 아니면 나빠질까요? 여러분들은 과학자도 아닌데 너무나 잘 아시네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 지구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위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믿지 않는 이 땅의 많은 과학자들이요, 지구가 점점 멸망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운명의 날 시계라는 그런 이 시계를 과학자들이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시대에 1945년 그때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자폭탄이 지구에 폭발을 하게 되면 이 지구 완전히 박살이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과학자들이 이 시간을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1945년이죠. 그죠? 그때에 지구 종말이 이 12시, 밤 12시, 자정을 지구 종말로 하면 23시 23시 53분이면 몇 분 남았습니까? 7분 남았다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그때부터 많이 지났죠. 그죠? 한 70년 정도 지난 2021년, 2022년 올해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말입니다. 이 지구가 100초가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100초면 1분 40초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구가 황폐해져 가고 이 지구의 그 수명이 다해 간다라는 그런 말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간이 이 땅을 망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망치고 이 지구만 망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망쳐서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영혼, 살아있는 영혼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늘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성령께서도 우리 교회에 각 심령에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이 고대하는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홀연히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범어종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성령의 이 차원이 두 번째 차원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 이 수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 충만함이 받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과 말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말로서 대화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죠, 그죠? 했는데 언제 그 말이 이 민족들로 다 나눠졌습니까? 바벨탑 사건 때에 이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과학의 힘이 대단하니까 우리가 높이 탑을 지어서 하나님한테 이르러 보자, 하나님과 같아져 보자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지었었어요.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한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탑을 짓는 것을 파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나는 분명히 알아듣는 말로 했는데 저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는데 오늘 말하니까 이 말들이 다 나누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각각 흩어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서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말이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 이 오순절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그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을 배웠겠습니까? 배웠지 않겠습니까? 배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보시면 5절, 6절, 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갈릴리 사람들은 무식해서 다른 나라 말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말들을 자유롭게 말을 하는 이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는 이 성령의 충만하면 방언, 이 방언을 주로 생각하게 되죠. 성령의 충만하면 방언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주로 그렇게 우리는 한국 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을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방언과 치유의 극히 일부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성령의 역사하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소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통이 된다라는 것은 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이제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방언을 하는 게 최고인 줄 알고 방언을 막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이 지역 사회와 뭐가 된다고요? 소통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와 우리 범어중앙교회와 이 지역 범어 아니면 양산 이 지역과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예, 이 소통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범어중앙교회 하면 범어중앙교회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장원에 갔더만은 제 머리를 깎으면서 좀 이상하다면서 혹시 목사님이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다 하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 범어중앙교회 목사라 했어요. 그 미장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저 1단지 있고 있는. 2단지죠. 1단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범어중앙교회, 범어중앙교회, 그 범어중앙교회가 어디 있냐요? 설명을 하니까 자기가 매일 출근하는 길거리라는 거예요. 이 앞을 지나간답니다. 자기가 매일. 그런데도 교회가 있는 줄은 알았는데 그게 범어중앙교회인 줄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팻말이 작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소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소문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좋게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중 마을 해관에서 지역 주민들을 데려놓고 교육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육을 5주차를 받았거든요. 매주 금요일마다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역 사람들과 소통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더 소통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 교회 전도지를 막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아니고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범어중앙교회 목사라고도 말도 안 하고 그냥 주민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모일 때마다 커피 한 잔씩 쐈습니다. 20명이 교육받거든요. 그래서 싼 커피집을 찾아가서 싼 커피, 아이스 커피 한 잔 1,500원 합니다. 20개 하면 얼마예요? 3만 원. 그래가지고 지난주도 쌌고 지지난주도 쌌고 금요일마다 쌌습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는 사람은 공무원들이거든요. 자꾸 묻는 거예요. 혹시 커피 좀 하냐고. 아니라고. 그래서 하여튼 고맙다면서 지난주도 먹고 또 먹었어요. 2번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강사가 자기도 다른 지역에 이런 강의를 많이 다뤘는데 교육받는 학생이 교육받는 사람이 커피를 이렇게 모두에게 쏘는 것은 자기가 처음이라면서 그렇게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범어중앙교회 목사라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모임 아니고 그 교육받은 사람이 계속 또 모일 거거든요. 언젠가는 소문이 나겠죠, 그죠? 아직까지 자기 소개를 아무도 안 하고 그냥 교육만 받았으니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지역 사람들과 그 교육받는 사람들이 다 버머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서로 소개하고 이야기하면 자기들과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은 또 교회 목사는 좀 다른 어떤 그런 좋은 소문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커피를 쏘았습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의 삶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범어중앙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자꾸 소통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환경이 말합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굳이 내가 전도하고 막 하지 않아도 좋은 소문이 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어디로 오겠습니까? 주위에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웃과 주위 사람들과 대화가 돼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이 두 번째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더 좋은 소문이 나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야, 교회는 저 정도는 돼야지. 그런 소문이 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프로그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가 되면 광고도 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성령 충만하여서 사람들과 소통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누구예요? 결국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면 그냥 우리 교회 복수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성령은 그 교회에 그냥 왕창 임했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하나씩 하나씩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나도 성령 충만, 우리 집사님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예. 이게 설교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이러한 느낌, 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초등학교 때 이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찬송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듣고 하고 있는데, 그날은 특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저를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그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을 제가 느낀 거예요. 초등학교 때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이나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이 믿음 없는 그런 것이 없이 당연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그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체험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깊은 영적인 체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간절히 성령을 기다리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 받은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름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순종했던 그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을 하고 이 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역사도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이렇게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맺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내 이 못난 성격이 안 바뀌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은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는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열매는 우리의 어떤 부분하고 상관이 있는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럼 우리 성격하고 많은 영향이 있죠, 그죠? 성령 충만함 받은 이 베드로는요, 굉장히 성격이 급했는데, 엄청나게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굉장한 사랑의 사도가 되었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성격 급한 사람 2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이 우리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성격이 워낙 급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나중에 사도 요한 이제 요한 1, 2, 3서를 보면 사도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개인에게 임하면 성령의 이 열매들이 맺혀서 이 사랑의 사람으로, 온유의 사람으로, 이 자비의 사람으로 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 성령의 열매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셔서 이 나에게도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이 192장에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19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3장 2장이네요.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바람 같은 성령이요 불과 같은 성령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바람 같은 성령과 불과 같은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성령은 생수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기쁨으로 이 기름 같은 이 그러한 이 기쁨의 기름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192장 찬송 부르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92장입니다.